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 말기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주의 말씀이 아나돗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는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면 BC 626년쯤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때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이라면 BC 587년인데 그러면 약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했다는 것이고, 특히 3절에 11년 말까지 곧 5월에 라는 말씀은 5월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성전과 그 외의 중요한 건물들이 불탔어요. 그리고 5월 말이면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고 예레미야가 애굽 다바네스로 끌려가는데 거기 갔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어느 정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치고 어느 하나 쉬운 삶을 살았던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게 지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제사장이니까 그런대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결혼 못하게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도 40년 이상을 홀로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하였고 외롭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때는 그저 암담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고, 희망이란 그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뒤에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 희망을 본인이 전하면서도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도 못한 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40년간 그 절절하고 애절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하나 써나간 성경이 예레미야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견해를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면 문장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런 구절은 약 한 350회쯤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예레미야서 안에만 157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자기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2절과 4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본문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답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10절에도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그래서 주변 열방에 대한 예언도 예레미야서 안에 함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 슬프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예레미야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생각과 의견과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나는 아이고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맡기셨고 예레미야에게도 그 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자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준비가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의 뜻이 관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삶이 되도록 부단히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수태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분명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점점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에 말씀 앞에 묵상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